마태복음 10장 1절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질문은 이것입니다. 권능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이 뭐냐? 본문에 사용된 이 권능이라고 사용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어떤 능력이나 힘을 의미한다기보다 권리,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기 등장 본문에 나오는 어떤 귀신이나 병이나 약한 것들을 고치는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졌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제자들에게 준 것은 어떤 능력이나 힘을 준 게 아니라 어떤 파워를 준 게 아니라 권한을 넘겨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병이나 다른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지요. 왜 어떤 능력이 아니라 권리로 표현을 할까요? 즉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귀신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약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존재들로 인한 역사임을 전제합니다. 즉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병을 고치실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또 병을 향해서도 명령하십니다. 왜 그냥 어떤 고치시면 될 텐데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로 인한 어떤 결과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능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권리라는 단어, 이 단어 통치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존재들을 향한 주님께서 명령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즉 본문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식물, 동물,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넘겨주신 그런 권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권한을 이양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권리,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말하려는 것이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 그걸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리를 주셨다. 이 권리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셨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권리를 가지신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제자들이 그런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권한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의 권리를 믿는가 여부가 바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부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권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그 결과들을 보고하지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다녀온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의 명령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고대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으로 있을 때 중국의 황제가 보낸 사신은 곧 황제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의 명령은 곧 황제의 명령이었고 속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그 사신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명령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용했던 권한은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그 권리를 사용할 때 귀신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 권한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귀신과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고치고 회복시키고 몰아냄으로써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 개인의 어떤 명예나 개인의 어떤 욕심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개인의 명예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주신 권한들, 이 권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개인적인 명예와 개인적인 어떤 자랑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겠죠. 어쩌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권능들이 없는가? 사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내주하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이 내주하심은 영원하고도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주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일깨우고 주님이 어떤 권리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줌으로써 또 그런 권능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권능을 바르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 권능을 나타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기도는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능력을 간구함으로써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호소하는 활동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서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그런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